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던 때가 좀 있었어요. 나한테 복음이 왜 필요할까? 라는 생각들을 할 때,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일까?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는 깨진 유리 조각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자꾸 깨진 조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규격화된 유리창에 저를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제가 지나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제 지나친 부분을 깎는다고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회는 자꾸 제가 깎여야 된다,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그냥 유리 프레임만 있고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아무리 깎고 깎아도 부서지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갈아 넣을 필요가 있나? 이 사회 가운데 내가 필요가 있는 건가? 이게 내 모습 그대로인가? 아니면 연출된 모습일까? 이 테두리 안에 나를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수 없는 건가? 라는 자괴감 같은 게 많이 있었죠. 날것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치 틀 안에 갇혀지지 않은 깨진 유리창 같아서 나를 잡고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잡고 원치 않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는 고민들을 꽤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레기 봉지 속으로 던져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숨 쉴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내 진면목을 못 봐서 그래. 나를 보면 분명히 나를 외면하고 버릴 거야. 라는 두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빈부귀천, 많건 적건 간에, 그 나이가 어리건 그 나이 들었던 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깨진 유리창 같은 실존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면 중년의 공허함, 청소년이면 청소년의 질풍노도, 하여튼 이름은 다 다른데 인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삶에 문제가 없는 시절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풍랑 한가운 속에 깨진 유리창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엉엉 울면서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수업이 뭐냐? 상실감, 그리고 떠남, 낯섦, 두려움, 불안함. 과연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나는 핏덩이일 뿐인데 과연 내가 안길 수 있을까? 나의 삶에 있었던 탯줄이 끊어졌는데,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상실감과 절망감 앞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마주하게 되고 어미의 그 품 안에서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수업인 거죠. 너의 인생이 그렇게 깨진 유리 조각 같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품 안에 기대어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약속을 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첫 번째로 마주했었던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인생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실, 떠남, 그리고 이탈, 불안함, 두려움,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존재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있고 그의 품에서 내가 모태에서 들었던 심장 박동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두 번째 인생, 중생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상실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심장 박동 소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소리를 들을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돈도 복음이 아니라, 명예도 복음이 아니라, 건강도 복음이 아니라, 이 근원적 외로움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해결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는데요. 사도 요한 별명이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이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요약했던 그 단어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원래 별명이 우레의 자식,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막 이 혈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꽈라랑 이 사람 때렸다, 꽈라랑 저 사람 때렸다, 그냥 이 사람 죽이자 저 사람 죽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살아갔던 게 나의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볼 때 야, 이렇게 충동적이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주체를 못 하겠는데 도대체 나는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도 요한의 첫 걸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정감을 얻었던 게 그에게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열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번개의 아들로 불렸던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받는다라는 안정감을 느끼며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듯이, 너희의 삶에 있는 불안감, 분노, 슬픔, 우울감들이 예수님 품 안에 거했다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오해를 좀 바로 잡으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자녀의 권세를 잘못 이해할 때 우리가 겪는 오해는 자꾸 혜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유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왜 떠납니까? 내가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유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주면 내가 빨리 쓸 수 있을 거니까 나의 권리를 부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그 신앙 생활에 정답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유산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건 교회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건 뭐든 간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어도 자녀의 권세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서도 자녀의 권세를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용카드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엄마 카드, 아빠 카드처럼 그냥 쓰고 싶은 것을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것도 못 해줘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또 자동차 운전,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 등교할 때 차 태워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신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이 정도는 내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아빠 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엄마 집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아빠의 아들, 엄마의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하게 누일 곳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구하는 자녀의 권세, 자녀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에는 의도적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의도적으로 쓰고 싶은 걸 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불편하고 마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엄마 카드, 아빠 카드 많이 쓰면은,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이 떠올랐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뭐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빠 카드, 엄마 카드 줬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자녀의 권세다. 근데 때로는 함부로 쓸 때 그걸 막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거다라는 설교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맞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움켜쥐고 쥐어 트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자녀의 권세다라고 느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라? 자녀의 권세 준다 그래 놓고 왜 나는 안 주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지 않나 봐.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이 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낭비하느냐 낭비하지 않느냐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카드비를 안 내준 거야.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가 뭐가 귀한지 알기 위해서 자동차로 학교까지 데려가 주지 않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 아빠 맞냐 엄마 맞냐 이런 얘기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이 불균형이 계속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유와 편의성을 초월하는 진정한 관계를 이루는 게 사실은 자녀의 권세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렸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 30년 동안 왕궁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30년 동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죠. 아,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밑바닥부터 배우면서,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봤더니 집착한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 살리는 것에 목매어 있나 이유를 찾아봤더니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걸 배우는 시간이 예수님의 30년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자녀의 권세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산골짜기, 나사렛 산골짜기에서 내가 자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제가 왕궁에서 좀 커야죠. 힘든 일 하러 아버지 아들로 왔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아, 쟤는 진짜 신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건지, 인생이란 게 뭔지, 가장 평범한 인생을 본인이 걸어가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면서 보냈던 그 30년 인생.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냥 태어나서 바로 십자가 달리셨어도 됐어요. 예전에 저희 포경수술 남자들 받으러 갈 때 모를 때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됐는지,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아이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모를 때에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30년 동안 기다렸던 게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아니었나? 마치 군대 3년을 버티는데, 야, 내가 밖에서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2년 버텨준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게 아니라 그 30년을 알차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녀의 권세를 누리셨던 방식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던 3년간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노숙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여기도 오시고 저기도 오시고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여기서도 거절받고 저기서도 거절받고 그래도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몸소 배워가는 시기가 3년 동안의 예수님이 겪었던 노숙 생활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33년 동안 추구하셨던 자녀의 권세, 누리셨던 자녀의 권세는요, 돈도 아니고 안락함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정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누리셨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 거룩한 사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자녀의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유난히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제가 왜 왕따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뭐 잘못해봤자 뭘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굳이 저를 막 끌고 가서 때리고 수업 시간이 끝나면 의자를 던져가지고 막 때리고 화장실 가면은 뒤에서 발로 차고 근데 그럴 때마다 꼭 저한테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아빠는 올 수 있고 내 아빠는 차가 몇 대고 내 아빠는 이거 하고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아빠는 미국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만난 날 안 거죠. 아, 얘네가 내가 아빠 없는 걸 나는 몰랐는데 얘네는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불러줄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완전히 없는 놈 취급하면서 괴롭혔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됐던 거죠. 거룩한 사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함으로써 누구보다도 아빠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빠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이 엄청 바쁘신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꼭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한테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이거를 잘못했을 때 나의 삶이 편리해지지 않고 나의 삶이 유리해지지 않고 나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라면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행위는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달려가서 잃을 존재가 있다라는 거.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자녀의 권세였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사귐이 예수님에게 권위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은총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에 집중하지도 않으셨고요. 거기에 막 휘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뭘 먹느냐, 오늘 무엇을 입었느냐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아니셨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이해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더 만났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 법정에서 첫 번째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죽겠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삶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고백이 귀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그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고 노숙인으로 살고 분주하게 살고 정말 고민 한가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그런 고백을 해줬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힐 거야. 왜? 넌 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아들임을 고백한다라는 건 그렇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시편 84편 10절과 11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고라자손은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왕궁을 거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이랑 엄청 행복하게 피크닉도 가고 뭐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고백했던 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닮은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남들이 막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저랑 똑같은 보조개가 있고 저희 아내랑 똑같은 눈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봐도 아빠 엄마가 누군지 딱 압니다. 뭐 굳이 뭐 주민등록 등본 띄고 막 이러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아무리 남이 뭐라 그래도 자기가 아빠 엄마를 닮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부모를 닮았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불안함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십자가로, 때로는 노숙하는 것처럼, 때로는 불안한 인생으로, 때로는 평범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한 추억을 통해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 내가 진짜 자식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부모를 부모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친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 경험합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전적으로는 부모라고 이렇게 모발 검사를 하고 그래도 딱 느껴지는데 아무리 봐도 부모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게
신뢰감이 생기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낯선 환경 속에 던져주심으로써 네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감으로써 네가 나를 향한 신뢰감을 조금 더 견고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조금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언제 얻는다고요? 영접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접해야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날마다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일단 말씀을 전하는 대로 따라가 보고 실천해 보고 도전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라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씨앗 입장에서 봤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싹이 트고 나무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태까지 이렇게 똑 떨어졌을 때, 나무로부터 똑 열매가 떨어졌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저는. 내가 진짜 이 나무의 열매 맞나? 다른 열매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씨앗처럼 생겼는데 저 존재는 엄청나게 큰 나무니까 과연 내가 저것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맞나? 저는 생각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작지만 그 나무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때 나무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이 든다는 거죠. 아, 내가 자녀 맞구나. 아, 내가 바른 열매 맞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라는 삶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녀의 권세가 때로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녀의 권세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면 날마다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기쁜 소식 전하는 자, 기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감동이나 엄청난 변화나 휘몰아치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잔잔히 어느 순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전까지 내가 추구했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 그저 유산 쪼가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삶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시작하고 이어가고 닮아감으로써 주님을 더욱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놀라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